자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12월 첫날에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1년을 되돌아보건대 참으로 주님께 감사한 일들만 있습니다. 금년 1년 동안 우리 모든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새성전의 건축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배소로서 시작한 지 6년밖에 되지 않은 교회가 자리가 비좁아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된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아, 예수님 당시 빈들에서 날이 저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녁 식사를 못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끼니를 걱정하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들을 마을에 들어가 사 먹게 하소서라는 허락을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라스 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께서 무능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고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라 하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져오라 하시고 축사하시고 떼기를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5천 명을 배불리 먹이셨고 또 12강조리가 남았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교회의 새성전 건축에도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아멘. 소년이 가져왔던 반찬은 빈약한 음식이었지만 아버지. 이 음식을 받아 드신 후 하늘을 향해 축사하실 때 그 엄청난 인원의 저녁 식사가 해결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빈약한 자금이나마 주님께로 가져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이 절대로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돌려줄 것임을, 그것도 곱하기법으로 몇 배나 더해져서 주실 것임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시고 이를 믿고 믿음이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러한 헌금의 과정을 통해 우리 모두가 지금 수행 중인 믿음의 훈련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훈련을 다 통과한다면은 우리 모두가 정금같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는 우리 정남동 집사님, 또 몸이 아파 편찮으신 여러 집사님들, 오늘 불렀던 찬미처럼 주님 병을 고쳐주시고 또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주신 권능으로 몸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최병 목사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 작용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저희 마음이 뜨거움을 겪게 하시고 또 말씀 오신데 우리가 토요를 할 때 토요에 주님 성령님 와주셔서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한 것들을 많이 토요에서 많이 배우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있는 신에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성령의 역사 작용하신 일이라는 귀한 제목으로 말씀 드리셨습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성령의 하시는 일, 성령의 작용,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순간순간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삶을 영위해 갑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라. 이게 깨어 기도하라는 얘기는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의식하지 못하면 무의식 중에 죄를 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지금 첫 번째 나오는 이 본문이 바로 우리 교회가 태동할 때에 있었던 잘못된 일들이에요. 배틀크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자, 한번 거기 보시겠습니다.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릇되게 적용되고 잘못 해석된 성령의 역사. 배틀크릭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이 있은 뒤에 일어난 결과들은 광신주의 때문이 아니었으며 축복을 받은 자들이 저들을 흑암에서 건져내어 당신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주님에 대하여 마땅히 돌려야 할 찬송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졌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임을 알지 못할 것이며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도 모를 것이다. 왜냐하면 저희들 자신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그릇되게 적용하고 잘못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에 대하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지 않으실 것이다. 빛 가운데 사는 자들은 저들이 빛을 받은 후에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경험이 미숙한 영혼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만 한다. 자, 이 말씀 가지고 좀 서로 토론 좀 하겠습니다. 배틀크릭에서 있었던 영적인 그 어떤 부흥이랄까요? 엄청난 이 축복이 있었는데 기억하시죠? 배틀크릭에 뭐가 있었어요? 우리 기관들이 거기 많이 있었죠. 네. 병원도 있었고, 네, 병원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출판사. 출판사도 있었고, 예, 그리고요 대학, 예, 학교도 있었죠. 학교도 이런 여러 기관들이 거기 밀집돼 있었어요. 하나님이 거기다 축복을 많이 주셨어요. 네. 예, 근데 거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또? 화재도 일어났죠. 예. 그리고 또 중요한 일들이 있었죠.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예, 아시죠? 예, 예, 영적 교만이 일어났어요.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빨간 글씨, 첫 번째 빨간 글씨 한번 봐주세요. 축복을 받은 자들이 저들을 흑암에서 건져내어 당신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주님에 대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마땅히 돌려야 할 찬송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본인한테. 예, 본인한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계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예술가들도 있고 훌륭한 목사들도 있고 뭐 때로는 또 세상적으로 뛰어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된 줄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 파란 글씨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여졌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임을 알지 못하고 또 어디서 온 것인지도 모른다고요. 왜냐고요? 저희들 자신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잘못 적용하고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다. 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부어주시면 이게 뭐야? 에이, 이런 필요 없어. 이렇게 쓸모없는, 쓸데없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이게 웬 이 형제냐 이거. 아이고 나만 주셨어. 이게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이기적인 마음으로 잘못하는 거죠. 바로 배틀크릭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때 큰 문제가 발생했던 거예요. 서로들 간에 질시하고 시기하고 알력이 생겨버리고요. 그거 가지고 아주 그냥 자기를 굉장히 부풀려가지고 참 남들 앞에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에 대하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당신에게 돌려야 할 영광을 인간들이 취할 때 하나님은 그걸 못 견뎌 하셔요. 왜?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다가 망해요. 그래서
오히려 성령을 안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받은 것이 문제가 돼서 자기 인생 망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가 그걸 잘못 적용하고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지 않으실 것이다. 계속해서 성령을 주시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한 번 줬다가 이 사람 망치겠구나, 이 사람 잃어버리겠구나 할 때는 안 주시죠. 빛 가운데 사는 자들은 저들이 빛을 받은 후에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경험이 미숙한 영혼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만 한다. 그 능력이 누구에게서 온 것인가? 그러한 부와 그러한 권력과 그러한 힘이 어디서 온 것인가 하는 걸 분명히 깨닫고 그 근원으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오늘날 왜 재벌 2세, 3세 막 그러잖아요. 그 재벌 1세들이 쫙 피땀 흘려서 만들어 놓은 부를 그들에게 주면 1세, 2세들은 뭐예요? 이거 거저 생겼네? 공짜 돈 생겼어요. 그러니까 막 쓰고 막 살다가 인생 망쳐요. 그래서 2세, 3세들이 계속해서 못 가는 거예요. 그걸 유지 못해요. 유지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망쳐가지고 막 가문끼리 서로 그 집안에서 막 서로 소송이 벌리고 난리가 나잖아요. 이 망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좀 서로 얘기 좀 한마디씩 하실까요? 그 목사님 오늘 다 끝까지 말씀하시고 한번 그렇게 하고 할까요? 그렇게 어떠실까요? 예.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럼 이건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네. 어머니는 잘못됐는데 잠깐만요. 교만의 본을 보여준다. 어머니는 자녀에게 교만의 본을 보여준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씨를 뿌리게 된다. 그 수확은 풍성하고 확실할 것이다. 그들은 심은 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다. 수확물에는 실패가 없다. 부모들이여, 나는 그대들이 자녀에게 겸손의 교훈보다 교만의 교훈을 가르치기가 더 쉬움을 보았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므로 운동력이 있고 강력한 하나님의 영 외에는 어떤 것도 이 교만을 말살시킬 수 없다. 하나님의 영께서 일단 마음속으로 들어갈 길을 얻게 되면 거기서 누룩과 같이 작용하여 그것을 뿌리 뽑을 것이다. 네. 이 엄마들, 특별히 엄마들이에요. 부모들이 그렇지만 특별히 엄마들이 아이들을 기르는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자꾸 아이들의 마음속에 교만심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엄마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어떻게 고치느냐? 어떻게 그걸 없앨 수 있느냐?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께서 일단 마음속으로 들어갈 길을 얻게 되면 거기서 마음에 들어가서 누룩과 같이 작용하여 발효시킨다는 거죠. 예. 그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성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런 작용을 하여 그것을 뿌리 뽑을 것이다. 그래서 교만을 포함하여 이 죄된 본성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모셔들여서 내 마음속에 그 성령의 작용으로 그 역사로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넘어가시죠. 자, 교회증언 6권 92쪽에 사람들을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도록 하시는 것도 역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무도 신앙의 고백만으로는 죄송합니다. 네. 고백만으로는 그들이 그리스도와 구원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없다. 말로만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뭐 해야 돼요? 실천해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음을 증거해 주는 것은 말과 행동과 성품,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 있는 일이다. 우리는 죄를 버릴 때는 언제나 사랑의 세계가 율법과 일치되고 완전히 순종하게 될 것이다. 여기 빨간 글씨 중에요. 사랑의 생애라고 그랬어요. 생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고 또 완전히 순종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 맞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죄를 보는 것조차도 싫어하고 그걸 버리고 죄에서 떠나서 언제나 사랑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말씀의 빛은 주의 깊이 연구하면 할수록 양심의 소리, 곧 성령의 활동으로 인해 전 존재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 곧 몸과 마음과 영을 구속하기 위하여 자신을 중심으로 완전히 희생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해준다. 그 다음에요. 그리고 사랑은 순종으로 나타난다. 아멘. 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의 계명을 무시하는 자들을 구별하는 그 선은 분명하고 뚜렷할 것이다.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읽었어요. 세 주제입니다. 세 주제.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고 계신지, 무엇을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는 문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서로 좀 받으신 감화, 그리고 또 이 글을 읽으시면서 생각하시는 어떤 주고 싶은 어떤 교훈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활동으로 마음속에 넣어주셔갖고 사랑을 순종하며 나타내는데 그 말씀이요. 그건 진짜 맞는 얘기예요. 진짜로. 모든 걸 하기 싫을 수도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넣어주시는 것 같아요. 할 수 있게. 근데 저희들이 모두 우리 그 성령 하나님의 활동으로 우리 교인들이 모두 연합하고 그 활동으로 모두 그 안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틀림없이 그 밤에 자기 전에는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고 잠을 자는데 그 밤에 막 악몽에 시달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했지만 그 자는 사이에 사탄이 악마가 이제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막 악몽을 꾸게 해서 그럼 다시 일어나서 막 기도를 하면은 그 몸이 막 쫄깃쫄깃하면서 그 마귀들이 막 나가는 제 몸속에서 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막 그냥 오싹오싹 춥고. 근데 저기 장로님, 저 같은 경우는요. 그 꿈을 꿀 때, 잡꿈을 꿀 때는 저 과식을 하면 잡꿈이 꾸어지고요. 꿈을 키우면 그 꿈이 전혀 안 그래요. 예. 제가 경험한 결과가 그렇더라고요. 예. 그 말씀은 아니고. 저녁 많이 잡수고 늦게 자면은 짠이 일찍 자면 네, 잠이 막 지저분한 꿈이 꾸어지고 좀 속이 편하고 좀 그렇게 좀 정하고 자면 아직 꿈이 안 꾸어져요. 저는 제 경험이. 6시에 이제 밥을 안 먹기 때문에. 저는 4시에서 5시 사이에 먹거든요. 좋은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집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할 얘기가 없네요, 제가. 근데 아니, 왜냐면 장로님 같은 경우는 늦게까지 애들 가르치시니까. 아니, 안 먹어요. 그러니까 늦게 에너지를 다 소모하기 때문에 뭐를 안 드실 수가 없지. 근데 안 먹습니다. 안 먹고. 안 드셔? 예, 안 먹어요. 6시 먹고 배가 몹시 고픈데 안 먹습니다. 근데 좀 일찍 드세요. 예, 식사를. 6시 정도 먹습니다. 일찍 드시겠지. 일찍 드시면 괜찮아요. 일찍 먹지만 바쁘니까 이제 막 잠깐 틈내서 먹는데 6시까지만 엄청 바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가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 자리를 사탄과 마귀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사탄 마귀가 작용하게 돼서 제가 우리 최 목사님께도 여쭤봤는데 이게 어디로 들어오는가 과연? 어디 우리 마음속에 어디 사탄과 마귀가 들어와서 작용을 하는 곳이 어딘가 궁금합니다. 우리 이제 점두엽.
전두엽. 아, 그럴까요? 그렇게 있어서 우리가 우리 교회는 이제 사탄 마귀를 많이 쫓는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데 어쨌든 여기 보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속에 들어갈 길을 얻게 되면 그분이 작용하시는데 어쨌든 그 우리 마태복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탄 마귀가 이제 자기가 쫓겨나서 돌아다니다가 다시 옛날 곳을 가보니까 소재되고 깨끗이 됐으니까 오히려 7 마귀를 데려와서 이 사람이 하긴 뭐 편히 더 강한 마귀가 들어왔어. 근데 사탄은 이렇게 책을 읽거나 저럴 때도 여유 마음속에 들어와요. 맞아요. 그 맨날 매 순간 네, 순간순간 계속 들어와서 그거를 막을 능력을 달라고 계속 기도해요, 저도. 아니, 사탄이 들어오는 곳을 모르신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얘는 곳곳에 나와 있어요, 곳곳에. 우리 생각을 파고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생각 파고드는데 물론 네. 생각이죠. 생각을 파고드는데 그 방이 뭔가 방이 있는 거예요. 방이 이렇게 사탄 마귀가 이렇게 우리 몸에 깃들이는 방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방을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육신의 욕구를 따르고자 하는 모든 게 다 사탄의 그 생각과 이 욕구와 이런 것들이라고.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항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양심의 소리를 듣고 따르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이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야 이 육의 생각을, 그러니까 육적으로 뭔가를 이루고 탐욕하고 그걸 만족하게 하고자 하는 모든 생각과 대항하여 싸우게 일어나는 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근데 당연한데 우리 그 마귀가 와서 돌아보니까 그분이 소재됐다고 했단 말이에요. 소재. 그러니까 좀 어리석은 질문, 사실 어리석은 질문이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 곳이 어딘가 우리 생각이 어느 부분인데 우리 김용수 시사님 말씀에 전두엽일 수도 있고 그분이 제가 기도하는 것이 주님 사탄이 우리 마음에 들으려고 할 때 그 문이 어딘지 모르지만 그 문을 주님께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만 계속 그 방에 계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멘. 우리가 정말 주의할 것은 영적 교만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모태 신앙을 하신 분들이나 우리 교회 내에 오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영적 교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거를 자꾸 그렇게 주입시킬 수가 있는 큰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처음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한테는 정말 우리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맨 처음에 우리 이충구 집사님은 그러셨잖아요. 우리 교회 들어오니까 다 천사 같다고. 근데 깊이 들어가니까 천사예요? 천사가 아니잖아요. 마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겸손. 정말 사랑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순종의 길을 간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교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겸손,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정말 저분은 정말 예수님 같아.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린 이 본문 중에 핵심이 뭔가 하면 전인이라는 거예요. 전인. 네네. 홀빙. 네. 인간은 전인적 존재예요. 네네. 몸만 있거나 또 혼만 있거나 영만 있는 게 아니라 몸과 혼과 영, 몸과 마음과 영, 이것이 같이 있어야 인간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몸은 따로, 마음 따로, 영 따로 이렇게 있는 줄 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하나예요, 하나. 사람 그러면 몸도 있어야 되고 마음, 그다음에 영도 있어야 돼요. 이게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몸으로 느끼잖아요. 이런 모든 감각기관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의 생애, 정말 율법과 일치된 생애를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이런 감각기관들을 최대한 깨워서 볼 것만 보고 유익한 것만 취해서 해야지, 거기에 답동사니로 들어있는 죄의 모든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내 생각 바탕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멘. 네. 맞아요. 내 마음에서부터, 내 성품에서부터 그게 변화가 되고, 지금 아까 발효된 누룩처럼, 시키는 능력처럼, 맞아요. 내 마음을 바꿔주셨을 때에 우리가 오래 믿을수록, 모태교인일수록 더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더 따뜻해지고, 더 아름다운 품성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이게 오래 묵는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오래 묵어도 잘못 묵으면요, 썩어요. 오래된 게 썩는 거예요. 맞아요. 예, 오래된 거에 이끼가 많이 끼고 막 그런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죠. 예, 그래서 묵을수록 정말 더 맛이 나고, 더 멋이 있고, 더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사람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 아멘. 예, 특히 저는 권합니다. 부모들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자식의 인생을, 자기 자식의 운명을 마음대로 주물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아이들을 갖다 지금부터 망치고 있거나, 지금부터 그 아이들을 좋은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르거나 하는 걸 부모들이 결정한다니까요. 애기들이 무슨 결정을 해요? 애기들은 그저 부모에 의해서 영향받잖아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내가 자녀들에게 행사하고 있는 부모의 권한이, 이 부모의 권력이 그 아이를 정말 하나님 뜻에 맞게 잘 하고 있는지 늘 돌봐야 됩니다. 늘 살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열매는 풍성하고 확실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수확물에는 실패가 없다. 이거 부모들이 자식이 잘못됐다. 이거 부모들이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거의 다가. 아기 때부터 그렇게 심어놨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근데 너무 후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자녀들을 주셨는데, 아름다운 하늘의 선물을 주셨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부모들은요. 맞아요. 진실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맞아요.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제 깨달았으니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새성전 건축과 더불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최성현 장로님 오병이어 얘기하셨죠?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하셨습니다. 문제는 뭔가?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드렸는데, 그것밖에 없어서 그것밖에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 나머지 일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다 드렸는데, 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 나머지 일을 다 또 해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전적인 헌신이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교훈처럼 모든 성령이 하시는 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모든 찬송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네,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정말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아름답게 참 잘 지어주실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 목사님 오늘 두 분이 기도할 시간이 안 되고요. 목사님만 혼자 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없습니다. 네. 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우리를 깨워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절절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배틀크릭에 있는 우리 기관들이 서로 성령을 받아서 잘 되었는데도 그 결과에 그들이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영광으로, 자기들의 칭송으로 모든 것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서로 간에 질투와 시기와 또 마찰이 생겼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든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역사하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고 주님의 사랑하시는 역사를 거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주여,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온전히 열어서 성령님 오셔서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맡기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헌신의 생애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속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매들을 풍성히 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 우리가 9가지로 배웠습니다. 이 모든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서 많은 사람들로부터도 칭송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러한 귀한 성품의 소유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모범 9개는 우리 세종 행복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에게 새 성전 건축의 사명을 벌머매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을 바라볼 때는 너무나 연약하고 미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바라봅니다. 그 비록 무기는 갖지 아니하고 실제적인 전투는 벌리지 않았지만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그 역사적 사실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헌신할 때에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또한 이루실 줄 믿사오니 주여,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큰 영광이 되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저희 세종행복교회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과 모든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정말 우리의 몸과 혼과 영 모든 전 존재가 다 하나님의 것으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세종행복교회에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지으시는 교회가 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교회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처음으로 오늘 토의를 해봤습니다. 네, 내일 순서는요, 신현후 집사님 첫 기도하시고 성도들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기도를 읽은 다음에 문영순 사모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얼마 남았 황급히 작별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왕이 아니에요. 이제 12월 달 거는 증인. 이거는 증인 12월 달. 증인. 제가 11월 1일 걸로 했네요. 잘못했습니다. 예. 예. 증인. 예. 감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